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심판이 있을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세상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기뻐하셨던 그 피조 세계,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때가 그 이 노아의 때라는 것이에요. 이 노아의 때라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에 이 대심판의 그림자고 모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그 다른 시대도 아니고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3장의 타락 이후에 4장을 들어가면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살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이후에 가인의 후예, 가인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시고,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십니다.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족보지만 아담 다음에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나오지가 않고 셋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아담의 족보의 정통성을 잇게 되는, 그래서 아담의 족보지만 결국은 셋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자녀들 중에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고 5장에서는 셋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하나님이 노아 때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들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 같은 맥락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굳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삶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의 후예죠. 결국 이 땅의 삶은 가인의 뒤를 따라간 삶이 있고 셋의 뒤를 따라간, 이 셋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아들 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결국 셋의 후예라는 것은 에노스, 에녹 나오는 이름들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가인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셋의 후손들로 나오는 것이, 그 후손들 가운데 노아까지 이루고, 노아로부터 셈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결국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 계열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을, 믿음의 계보인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나?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문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여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셋의 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셋 계열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 계열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세상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이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이게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가인 계열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때에 와서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셋 계열, 셋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합해진 거예요. 합해진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 결혼한다는 것은 합하여지는 거죠. 섞여버리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섞여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 것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는 항상 있어 와요. 인간의 본성이 죄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해 오셨는데,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이 셋 계열마저도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섞여버린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소망을 갖지 못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실 때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에 이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 시대에 땅이 다 부패하고 다 사람들이 다 부패하였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심판을 얘기하실 때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고 있던 소돔성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아주 관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 기회가 뭐예요? 그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그 큰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안에는 롯의 가정도,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완전히 멸망하게 된 배경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실 때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세상의 보루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같아질 때, 구별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것이 사라져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심판이 가까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주일에,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에 여러분은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교회로 나와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시면 구별되신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으며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고 삶의 방식과 목적과 마음의 경향이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구별된 것입니까?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까?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구별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지는 시대에 구별된 사람들 속에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 것이 합해져 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심판을 결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세세 공동체의 후예들이 예배 공동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호의를 받은 거예요.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져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노아는 달랐대요. 그 다른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그리고 노아는 이 120년간 유해해 주신 하나님이 유해해 주신 이 120년이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의를 증명한 것이에요. 방주를 지음으로 증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엇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과 노아는 무엇이 달랐을까? 하나님 보기에 이 노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자신의 믿음을 노아가 증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그러한 노아의 삶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노아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이상한 집이야. 광인처럼 보였겠죠. 요즘 말로 하면 광신자 같이 생각을 했을 수도 몰라요. 뭐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였을 그 노아. 그 노아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며 그가 무엇이 달랐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구분되지 않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의 의미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성물,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혈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시대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보시는 구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구별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지요. 주일에 어디를 가느냐, 산으로 들러가느냐, 절로 가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느냐, 그것으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니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외모를 보고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진다는 게 얼마큼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이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영역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구별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지키며 마음의 생각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지향하는 것, 세상이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것. 두 가지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지키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결국 두 가지에 있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세상에서 방주를 지으라라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 이제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120년이 아니에요. 한 100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는데 문제는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나가는 삶 속에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요. 세상과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멸시와 조롱도 했겠고, 무시와 온갖 어려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노아의 가정을 향한 그런 하드타임을 주었을 거예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무엇인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한결같이 120년 가까운 시간, 아니 100년이라는 시간을 방주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온갖 유혹 또는 조롱, 마음의 의심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다 내 이웃과 친척들, 아니 우리 믿음의 가문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뭐가 특별하다고, 나만 뭐가 다르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자식들 이거 다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이 100년이 가까운 시간을 그러게 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의심이 들어왔겠죠. 노아의 마음 안에.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의심과 갈등과 이 외로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마음의 감정을 노아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요, 노아는 그 온갖 사람들의 말과 이 일렁거리는 이 마음의 갈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렀던 걸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뭘 붙드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세상의 말이, 세상의 온갖 소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 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불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매일의 삶에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독하시든, 성경을 필사하시든, 성경을 묵상하며 큐티하시든, 아니면 성경을 암송하시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곧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갖다 심어줘요. 두려움을, 절망과 낙심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려. 그래서 잠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잠언 4장에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게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 이 굳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두려움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이 마음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완고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의 괴계. 세상을 통하여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정보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고 기대를 무너뜨리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인데, 이 마음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귀도 얇고 마음도 얇아서 얼마든지 쉽게 넘어지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너무 아시는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실 때 새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야,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감동을 주시고 이끄심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힘이 내게 없어요. 말씀대로 행할 힘이 내게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지켜주신 것,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길을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노아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험한 세상,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